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충만하길.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고침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깨어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신은 원하되 뭐하다?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체육대회에 이제 4월 달에 부활절 지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계속 하는데, 그럼 육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육은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거죠. 행할 수 없는 약함이 있다는 거죠. 육이 강하면 원하는 것을 육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육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플라톤은 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파르트는 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현대신학자들은 몰트만이라든지 불트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체육대회 왜 왔느냐? 바울은 육체의 경건과 육의 경건을 말했는데, 플라톤은 이원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육은 악하고 이데아, 이렇게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육이 악한 것일까?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을 강건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하고 함께 좀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으려면 육도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육이 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육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삶이 숭고하다면은 아버지가 주신 잔, 아버지가 주신 내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이 공교회에 속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요, 이 교회가 주는, 아버지가 주는 사명, 아버지가 주는, 나에게 주는 잔, 나에게 주는 미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객관자, 구경꾼, 사명 없는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이거 정말 이 십자가에 멀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마을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잔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은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고, 믿음 생활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미션, 이 잔, 아버지가 주신 사명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백합화처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를 묶어둔 뭐가 부담이 가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사명일 것이고, 그것은 나의 사명으로 규명지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는 고민이 되고 나에게는 슬픔이 되고, 나는 죽을 만큼 힘든 사연이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빠져버리고 싶고 그냥 무관심하고 싶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고, 근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 위치를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잔이에요. 고독한 잔이에요. 사명의 잔이에요. 사명입니다. 오늘 그 우선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교회가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것을 잔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38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죽을 정도로 힘들면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할 걸 요청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것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요청. 그런데 이 사명의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을 베풀고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고 피를 나눠주고 이제 예루살렘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항상 이 성을 나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드론 시내와 감람산을 사명자들은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기드론 시내, 감람산.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 대속의 양들, 그 짐승의 피가 그 배수구를 타고서 권사님 좀 울어도 괜찮아요. 그냥 데리고 계세요. 울어도 이뻐.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애들이 울면 막 짜증났는데 지금은 울어도 이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좀 불편해도 좀 이쁘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수십만 마리의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대속의 피를,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잡아서 피가 흘러가는데, 이게 제가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도시를 가보니까 이 화장실과 목욕탕과 이 배수시설이 진짜 그 2000년, 3000년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놀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피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그 수로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흐르느냐?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흘러요? 검붉은 짐승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6월절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6월절에 이 절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서 죽어주는 어린 양의 피.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흘려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에서 그 보혈을 보고 그 피를 보고 이제 건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사명 앞에서 보혈을 흘려야 됨을 아시는 거예요. 육적 찢김과 육적 죽임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혈의 강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명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동산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에 흘렀던 이 보혈,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바라보면서 사명의 잔을 마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는 나도 보혈을 흘려야 한다는 거죠. 나도 희생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나도 섬김의 잔을 마셔야 되리라, 이런 각오.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동산? 기도하는 동산, 기도하는 동산. 주님은 어떻게 잔을 마주합니까? 기도로 그 사명을 마주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잔을 마주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죽을 만큼 슬플 때, 죽을 만큼 고민스러울 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의 사명을 묵상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자기의 사명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의탁적 기도를 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불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여쁜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잔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사명과 함께 가는 두 장소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명이 아름다운 게 있어요. 사명이 숭고하고 사명이 향기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이 내 육의 욕심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잘 살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 왜 그렇게 빛나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까? 부하들이 찢어지고 그냥 산화되려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 폭탄을 끌어안고 산화되어서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아름답고 향기나는 죽음이고 숭고한 죽음이고 사명의 죽음이고 멋진 죽음일까? 나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왜 아름답고 왜 존귀한 것일까? 그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미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소원이 내게 있도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쥐어짜는 것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 육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암 수치가 나올 때 육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취하고 수술하러 가는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육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통하여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을 죽여야 되고 이 육을 희생해야 되고 이 육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육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육으로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마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소서. 이 사명이 감당되어서 이 잔을 마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소서.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42절 시작.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님이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겠습니까? 이마에 있는 모든 피혈관이 다,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거기서 진액이 쏟아내도 나오고 거기서 피가 나왔던 것입니다. 내 사명이 감당되고 내 피와 땀이 들여져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의 잔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조건 세 가지. 첫째, 육신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3년 동안 공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 입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고. 세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의 잔을. 마음 뺏기지 마요. 왜 이렇게 멍하셔? 마음 뺏기지 말고. 고민스럽습니까?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염려가 있습니까?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잔이라는 것은 주로 고통이나 슬픔이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은 내가 저주받는 잔이에요. 이 잔은 내가 고통받는 잔이에요. 이 잔은 슬픔의 잔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고초의 재난과 쑥과 담즙이라 그랬어요. 쑥물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담즙과 같이 쓸개탄 그 물과 같이 얼마나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와 사람들의 당하는 슬픔을 한마디로 쑥물이라고 그랬고 쓸개물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쓴 물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감당할 때 세 가지로 또 감당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홀로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억울함에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사역의 어떤 그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꺼이 해요, 기꺼이. 어떻게 기꺼이 했냐면 사실 이제 다 짠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하고 짠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군대들하고 짠 거예요. 누구하고? 가룟 유다하고. 체포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냥 귀를 자르는 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누가? 유대 병정들은. 그 대제사장의 군속들은. 그러니까 막 저기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짠 거예요.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입을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밀치고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내놓으라.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찾는 왕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너희의 죄수다.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하느냐?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면 내가 모멸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실어버린 바 당해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미션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미션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하셨다는 거, 기꺼이. 우리 기꺼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왕 하는 거, 기왕 믿는 거 기꺼이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운동장에 가든지 어떤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요 막 엔돌핀을 막 그냥 다른 사람까지 힘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기쁘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고 그 동력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기꺼이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힘 빼.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이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홀로예요, 홀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도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질 수 있었나요?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도 있었고, 거기 요한도 있었고, 그러나 12제자 다 숨어버렸고, 홀로 지신 십자가, 외롭고 고독한 그 십자가,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골고다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원수들이 던져놓은 그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기꺼이. 아니, 억울함에도 기꺼이 홀로 억울함에도. 왜 억울했어요? 이 인격적 동의가 안 일어나는 십자가예요. 인격적 동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십자가 형을 언도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적 성품과 인적 성품이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육의 어떠한 것들을 그냥 확 이렇게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니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가 인격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재판입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고 싶은 만큼 얼마나 억울한 재판입니까? 근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십자가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자는, 이 십자가라는 자는, 이 십자가라는 사명은 아버지가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명, 내가 마셔야 될 이 잔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을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이건 내 사장이 준 게 아니다. 내 동료가 준 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미션을 하늘 아버지가 주셨으니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리라. 나 홀로 마시리라. 억울함에도, 인격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합리적 동의가 안 돼도 나는 이 잔을 마시리라. 왜? 아버지가 준 잔이니까. 이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이제 이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잔이었듯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잔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참 이게 해석을 해서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다 거기에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화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모가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내 동생이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지? 뭐예요? 내가 심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수님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가야바 법정에. 그건 뭐예요? 유대의 사내들인 법정이에요.
그다음에 헤로데에게 끌려갔어요.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유대 법정에서는요,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면, 죄를 언도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에는 일치하는 증인 2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예요? 네가 물은 말이 바로 옳도다. 내가 그러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이건 뭐예요? 이 유대 법정이든 로마 법정이든 자인하는 것 갖고는 죄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것건 안 돼요. 죽였다는 증인 2명이 있어야 되고 죽였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함에도 참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거기서 인격적 동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때 부모들아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럴 때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녀가 도저히 인격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 동의가 안 일어나고 그의 도덕과 그의 윤리적 동의가 안 일어나는 것을 네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서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빌라도 법정을.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면 또 로마의 총독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헤롯을 거쳐서 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거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형 언도 못 내려요. 누가 내려야 돼? 로마 총독이 내려. 로마 황제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값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죄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서 억울해도 이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얼마나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 삽니까? 얼마나 이 불합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봐 막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내 죄값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영원히 그 죄값을 자기가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잔, 주님이 받으신 잔은 인격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수반한 잔이었으니 숭고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주님의 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이 잔을 우리가 이 절기에 잘 묵상하고 받을 수 있고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죽음과 진노의 잔을 빼앗아 자신이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잔과 축복의 잔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잔을 억울함에도 기꺼이 홀로 마시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잔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주간,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